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9쪽이 되겠네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믿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나는 그의 그의 명령이 명령이 영생인 영생인 줄 줄 아노라. 아노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이루는 이루는 것은 것은 내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내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는데 쑥스럽죠. 이거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고 나서 이 교회는 부활주의를 지났는데 아직도 부활에 대한 표어가 붙어져 있고 막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한 번만 지내는 게 아니라 부활의 50일 동안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그 생명의 빛, 생명의 물, 생명의 떡을 우리가 누리는 기간이 바로 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주간에 참된 은혜가 참 신비로운 은혜가 있는데도 우리들은 그저 그냥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매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주일에 와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간다라는 것보다도 이 주일에 주님께서 특별히 부활 절기를 통하여서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쩐다고요? 하늘의 위의 것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심령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고 나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 보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첫 번째 주일에 살아있는 믿음이 뭔가, 이 도마의 주일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뭔가를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생기 있고 신성한 에너지를 늘 우리는 호흡하고 누려야 될 부활의 감격을 잊지 않고 누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뭔지, 정말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말씀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늘 먹고 지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먹고 하늘의 것들을 먹지 못하면 이 땅의 것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늘의 것에서는 배탈이 나고 뭔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좋은 육체의 좋은 물과 좋은 음식이 우리를 살찌게 하듯이 영의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영도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부분이, 혼적인 부분에 어그러진 부분들,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했고,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젠 우리가 그런 어그러진 부분들을 치유해야 되고, 그 치유한 흔적들을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뿐만 아니라 생명의 물도 우리가 먹어야지만이 생수병이 찌그러지듯이 다시 채워져야지만이 그것들이 원상태로 되어지듯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생수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생수의 의미를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혼에 결핍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갈증이 있었고,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세상의 남편, 세상의 힘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아닌 정말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이 갈급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형태와 용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 이 생수를 마시자. 그 생수가 뭐였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경건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 생수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에 주목함으로써 우리의 형상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어그러진 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의 기적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적인 삶을 누릴 수도, 우리 안에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가끔 초인적인 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잠재적으로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받아내고 막 이런 능력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개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제가 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무슨 형이고 무슨 MBTI의 무슨 뭐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내가 I고 내가 E고 뭐 P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자체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부활로 거듭난 새로운 심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적으로 환경에 노출되어져서 내가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인식으로 내를 고백하는,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이 나의 I고 뭐 P고 뭐 이런 형태지,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액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소심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그런데 내경적이고 외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난 그런 일을 못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라는 것은 이건요 어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일이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났는데 우리들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이 바뀌어져요. 예수 믿으면요 내성적인 성격도 외형적으로 바뀌고요, 외형적인 성격도 더 내성적으로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의 심령 안에서 만져지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찌그러지고 어그러진 부분들을 완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떡과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수를 받고 그런 자들이 왜 여전히 땅에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양정숙 씨라는 세진이 로봇 딸이 세진이 어머니가 오셔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우리 기독학교 성교원 부모님들 중심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두 다리가 없고 팔이 하나 없는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일들, 제한된 부분이 있었지만은 일반인보다도 더 경쟁을 해서 올림픽에서 선수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놀라워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4주차로서 다섯 번째 부활주일이 되지만 생명의 빛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떡, 물, 양식, 밥, 물 다 중요해요.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빛은 중요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일에 있어서 빛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요새는 빛의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피부를 노화시킨다 그래서 바리바리 싸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주위에서 운동하러 다닐 때 막 이렇게 다 온 얼굴을 다 가리고 다니더라고요. 자외선 받기 싫다고. 그런데 사실 이 빛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제가 나고야에 일본에 살 때 나고야의 병원들을 보면은요 창문이 사각형의 창문이 아니라 항상 원으로 되어져 있어서 다 침대를 그 창문 쪽으로 두는 경우를 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햇빛을 받는 환자들이 훨씬 더 치유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전부 다 이 햇빛을 받는 분들이 창가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치료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햇빛을 쬐게 되면요, 뭐 세상적으로도 우리 건강적으로도 비타민 D가 형성이 되면서 암을 예방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생체 리듬이 변화되고요. 건선 같은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햇빛처럼 탁월한 게 없대요. 그리고 유일하게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공인한 약이 뭐냐면 미국에서 햇빛과 걷기예요. 그만큼 햇빛이 우리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부활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심판에 임하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빛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 이 빛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배고픔과 굶주림, 또 만족하지 못한,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혼이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우리의 결핍된 부분을 통하여서 어쩔 때는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든 부분들이 분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혼에 어두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의 어두운 부분의 실체들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빛을 발해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두운 일들이 많다 그랬는데 오늘 35절이나 46절에서도 계속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셔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어요. 깃들어 있어요. 이것들을 부활의 이 절기 가운데에서 부활의 빛을 통하여서 이걸 드러낼 줄 알아야 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남들을 많이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떨 때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이런 건요,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우리를 눈을 가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열매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어둠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고 경쟁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뭐냐? 이게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그 어둠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어둠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던 거죠.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음을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결국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을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빛이시고 어둠의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 어둠이 절대 그림자가 없으세요. 그런다라는 거죠. 그 어둠은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의 우산 아래에 있으면 늘 우리가 그런 어둠의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절기에 이 어둠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 특히 내 안에 어두운 부분들이 그 근원들이 뭔지를 뿌리채 드러내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빛을 통하여서 치유가 되거든요. 우리가 자주 느끼는 거지만 운전할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햇빛이 딱 비치는 곳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유리창이 이렇게 얼룩이 많이 졌어 하면서 윈도우 브러쉬를 하는 경향이 있죠. 밝은 빛을 통하여서 보면은요, 그 어두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이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 그 어두움 속에 계속 있으면 그게 얼룩이 진지 않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진정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각각 어떤 단계라 그럴까, 어떤 충돌이라 그럴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면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삶의 세 가지 어둠의 주요 충돌, 단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들에 대한 어떤 눈이 멀어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늘 타협하는 일들이 어둠을 불러 모으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죄와 심판으로 이끄는 어둠들이 있어요. 어둠은 반드시 우리를 정죄와 심판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이 세 가지를 중에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어둠이 하나님의 그 표적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빛이 있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만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어두움은요, 우리 자신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나 자신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 듣지 못하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때마다 어쩔 때 신호를 가끔 보내세요. 야, 이런 신호를 보내서 이런 데 주의하라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데도 우리 몸에 건강 이상이 생기기 전에 신호를 반드시 보낸대요. 이런 점에 신경을 써라 라는 마음으로. 그러듯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하나님, 이때 너희들 더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런 사인을 보냈는데도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왜?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단 하루만 눈을 열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까무러칠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나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시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방해들을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들이 막 영적으로 뭘 갖다 놓고 어떤 일을 생기게 하고 또 저기 어떤 일이 전화가 오게 하고 막 어떤 일들이 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탁 차단시키고 또 차단시키고 차단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 하 있다 보면은 엘리사를 죽이고자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그 종 사환이 그걸 보고 어떠옵니다 불. 저 군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어떠면 좋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저러지? 그래서 우리 말씀 보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해 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못 봐요. 사환은. 엘리사의 사환은.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많은 사단들이 공격하는 일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서 이 자리로 막 이끌어 가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우리 스스로 온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는 눈이 가려워져 있고 어둠 때문에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활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적으로 느껴지기 생각하고 매일매일이 기적이구나.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다니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모든 표적들이 드러난다고 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빛이 왔고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빛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또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도 성령을 충분히 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다고 하지만서도 정말 내가 진 행위의 악한 부분들을 놓치기 싫으니까, 내가 가진 부와 이런 것들 놓치기 싫으니까 자꾸만 하나님 나중에요. 은혜는 나중에 받을게요.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아요. 어둠은 우리로 예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냐면 두려운 마음을 줘요. 자꾸만 두려운 마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빨리 그것을 어둠의 일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니 두려워 마라.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그분은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혼의 특정한 부분들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어둠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런 거지 뭐.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빛을 받아야지만이 이걸 알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모든 어둠을 드러내야 됩니다. 노출시켜야 돼요. 이 어둠으로 우리 인간들의 많은 혼의 부분에 스며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실체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아, 이런 거였구나.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했었구나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음산한 기운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빨리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것들이 또 나를, 이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찾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구나. 사단은요, 이 빛을 감추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빛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내셔서 귀한 빛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거룩한 지상의 십분을 주신 거죠. 자, 그런 마음,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어둠의 1단계 우리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관계의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많은 타협하는 일들이 어둠을 불러들이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간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어두움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42절, 43절에 보면은 관리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행여 출교당할까 봐.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타협하는 일입니다. 이건 다른 종류의 어둠인데요. 이런 것들은 나와 주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인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의 활동들은요,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분별해내면 이 어둠을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는데, 자, 잘 보세요.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줘. 영적인 삶에서 성장을 방해하게 하는 요인이 이 어둠이에요. 어둠의 권세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그런 일보다는 우선 나와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 자식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식들에 더 신경을 쓰는 경우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뀐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어둠을 불러들인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쁨을 구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도 좋게 하고 사람들도 좋게 하는 일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베스트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과 세상 사람들을 좋게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충돌이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충돌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더 신경 쓰는 게, 왜?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랑 관계를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음성과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권위를 더 높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는 너무나도 귀한 생수를 먹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시험 기간이니까 이번에는 예배를 안 나가도 돼.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는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죠. 모처럼 여행 가는데 한 주 빠지고 우리 여행도 갈 수 있죠. 그런 순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는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타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어둠을 불러들이는 일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아내가 합창단을 그만두고 중국 선교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 합창단을 그만두고 텐진에 간 적이 있어요. 텐진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 아주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면서 중국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58년생인가 그래서 저희 셋째 누님이랑 좀 비슷한 나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비고사를 봤는데 주일날 본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주일날 보는데 자기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비고사를 보나? 요즘 학력고사, 그 대학 입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일날 볼 수 없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랑 안 봤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러지?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더 선택한 거죠.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그 권위가 뛰어났다는 걸 안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주일날 안 보고 평일날로 바뀌어진 거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험을 봐서 좋은 대학을 가고 훌륭한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노라고 그런 얘기를 간증을 들려주고, 제가 굉장히 와, 저런 분들이 계시구나. 아, 그렇구나. 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양종수 집사님이 아버님이 집에 불상을 모시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가니까 못 가게 했대요. 못 가게 해서 어느 날은 가지 마라 했는데도 또 가고, 가지 마라 하는데도 또 가고, 가지 마라 하는데도 또 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는데 보니까 신발이고 옷이고 다 불에 태워서 아침에 태우고 있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불 덮고 있던 이불을 혼이불을 다 뜯어가지고 그걸 둘둘둘 마르고 목욕탕에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들어오면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고 뭐 마리아가 들어온 줄 알았다고 그렇게 했다던데 그런 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타협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많은데 그 타협하는 순간 어둠이 깃든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 어둠이 깃들 수 있겠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일들이 나쁜 일인 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어둠을 불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니 뭐 목사님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와 성경적 진리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 다른 사람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분명히 어둠에 관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혼의 어두움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관리들도 그토록 이분이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주님 오랫동안 기다리면 메시아 왔는데 내가 이걸 따라가면 바리새인들 관리들한테 혹시 누를 끼치고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이걸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또 출교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의 행보를 행하지 못하고 주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어둠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인 중 한 명도 어느 권사님도 집에서 쫓겨났어요. 믿는다고. 부모님이 불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혼자 교회 다니니까 쫓겨났죠. 그런데 최근에 그 부모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권사님이 되시고 그 부모님을 전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시게 됐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 그런 유혹들이 성도님들한테도 참 많아요. 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좀 여행 가도 되겠지. 그러면서 주의를 좀 안 지켜도 되겠지 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그 사이에 틈타서 하나님의 가치보다도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구나 이렇게 엮여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기냐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 지키고 반드시 예배 드리고 가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타협하지 않는 신앙 속에서 그러다 보면 다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 타협하지 않는 신앙 속에서 다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놓고 그 부활의 은혜와 빛이 우리를 제자리의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형의 어두움을 노출시키고 추방시키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경험을 하고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서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청빙을 하게 했을 때 개척하기 전에 굉장히 1번, 2번 우선순위로 채택이 되셨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왜냐하면 일반 대학을 나오고 사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을 많이 이해하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깊다고 저를 그냥 처음 신학교 가는 사람들보다는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청빙의 조건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찾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면서
그 생각을 바꾸었어요. 뭐냐면 그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 스펙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왜 스펙이 좋냐 그랬더니 바로 신학교 가고 바로 목사가 돼서 사회생활 경험 하나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라는 거죠. 그 말 들으니까 그렇구나.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을 내가 생각지 못했네. 사실 저는요, 성도들이 늦게 오거나 그럴 때 보면은 오직이 힘들까? 나도 직장 생활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얼마나 공부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뭔 말을 못 하겠어요. 성경 좀 제대로 읽으세요. 기도 좀 하러 나오세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새벽 또 저녁에 나오세요. 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 너무나 공고한지 알고 너무나 힘든지 아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그 한 번 나와서 또 졸고 있으면 정말 얼마나 저렇게 나와서도 이렇게 졸고 있는데 오직 했으면 이렇게 나와서 좋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 마음들이. 왜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담대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똑바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이 타협하지 않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참 많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사랑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인들한테 보여야 되는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하면은 또 튀겨져 나가면 오히려 더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를 좋게 해서 더 사랑으로 잘 인도하는 것들도 필요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또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서운해하고 자기 마음 못 알아준다고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목사는 참 외롭다 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이런 갈등이 저한테도 있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얘기가 좀 많이 빗나갔는데 어찌됐든 이런 타협하지 않는 게 이 어둠에 빠져들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는 정죄와 심판으로 이끄는 어둠입니다. 44절에서 46절, 47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낸 자를 보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를 보는 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절대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근데 어둠의 일은 뭐냐면 심판을 하는 일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정죄하는 일이 어둠의 일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는 심판하러 오신 것처럼 여기시잖아요. 지금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주님은 또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 네, 맞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오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심판이 되냐? 하나님의 부활의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 빛 자체가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 어두움 안에서 있는 자들은 심판하게 되어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주님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래서 나는 가늠한 여인 보고 나는 너도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범하지 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은 심판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말씀과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니까 그 자체 어둠이 심판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활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그 어둠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 빛을 지금도 비추어 주시니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주님, 저 같은 자, 저같이 부족하고 어두움에 속한 자일지라도 주님 저를 구원하셨으니 그 빛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